네, 오늘은 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제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뒤에 보니까 완전히 물에 애굽 군대는 다 잠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이렇게 걷게 되는 참 진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막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그렇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강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자, 이렇게 사면 초가의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죠. 사실은 그 홍해 앞에 이 장막을 치라고 했을 때부터 설마 했던 그 상황이죠. 왜 여기다가 장막을 쳐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쫓아오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 장막을 치라 했을까? 여러 가지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계산이 되지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놀랍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데 참 순종하니까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고난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순종했는데 복이 아니라 고난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도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딱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바로 기근이 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장 순종의 결과가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진짜 복을 주시려고 당장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런 고난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시련이었죠. 의도적으로 장막을 치지 말아야 할 곳에 장막을 딱 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순간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뜻이 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온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이신 생명과도 같은 아들 예수를, 그 목숨을 내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뜻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고 가는 것이죠.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성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인내.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리키는 시간들입니다. 순종했더니 고난이 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이제 이 원망하는 이 모습이 어쩌면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원망을 이제 사실 부끄럽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실 뭐 고난은 아무도 원치 않죠.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하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속히 깨달아서 속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속히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네. 고난, 네. 복,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모세가 침착하게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게 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죠. 구원을 보라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는데 모세도 사실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좀 당황스럽죠. 부르짖는 게 참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왜 부르짖느냐라고 오히려 좀 면박 아닌 면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제 다만 기도를 모세는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순종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너무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하자면 기도하고 나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고요. 순종은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기도의 결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너 기도했으면 이제 순종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계속 부르짖기만 할 거냐. 이제 순종해라. 나아가라. 이제 모세 입장에는 어디로 나아가라는 겁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로 나아가라.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라는 뜻이구나. 뭐 이렇게 우회하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돌아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돌아가고 여러 가지 계산이 빠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지혜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홍해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다 위를 향해 내밀어라. 그럼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를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쫓아올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 일을 통해 내가 영광 얻을 것이다. 바로는 악으로 다시 추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악한 그 세력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계속해서 보거든요. 이 구절을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이 출애굽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다라고 했을 때 저희 교구 식구들이 저를 알거든요. 근데 그 안다와 제 아내가 저를 안다는 좀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다름이 있는 거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다 믿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게 다 다른 거죠. 정보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너무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고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귐이 있는 그런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이 모든 이 사건들은 다 뭐예요? 알기를, 너와 내가 아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중심, 이 마음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무지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지, 이 무지함. 여러분, 우리가 성도란 이름은 가졌지만 너무 하나님을 향해 무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이불 덮어 쓰고 자고 해도요, 모를 수가 있는 거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너무나 몰라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이런 거 진짜 좀 죄송하지만 악한 거 아닙니까? 알려고 해야죠, 그죠? 그게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한 이불을 쓰고 자는 부부가 모를 수 있듯이 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 그가 장로요, 권사요, 목사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거실 수 있어야죠. 헌신할 수 있어야죠.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 무지한 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받는 고난,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들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내가 경험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 보세요. 우연은 없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우연은 없는데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알아가는 시간들로 다 삼으셔야 됩니다.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만들어라.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으로, 도구로 삼자.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천사가 이제 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이제 홍해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인 거죠. 그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 구름 기둥이 이렇게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을 밝히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자 이게 이제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쫓아와도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원문을 직역하면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구름 기둥이 밤을 밝혀 밤새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 오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제 바닷물이 물러가면서 갈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좌우에 그 물이 벽이 돼요. 이 영상 한번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우리 영상 있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보면은 아주 참 잘 만들었어요. 아마 이걸 현장에서 진짜 봤으면 아마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커서 엄청난 그 큰 벽이 여기는 무슨 그 수족관보다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큰 벽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얼마나 이 동풍이 세게 불었는지 마른 땅이 됐다고 그래요. 이 성경의 동풍이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고난이라는 단어가 될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의 바람이죠. 구원의 바람. 더 정확히 말하면 재창조의 바람이에요. 이 동풍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아시죠? 여호와의 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여호와의 신이 루하흐 성령이죠. 그 무질서한 그 천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어떻게 하죠? 이제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동풍을 또 다시 불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신이 불어 임함으로 이제 그 본성을 역행해서 이 물이 갈라진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여긴 조금 이제 확장적인 확장해서 하나 적용을 하자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 본성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죠. 물이라는 건 본성적으로. 그런데 오늘은 본문은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격이에요. 그래서 벽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참 이제 우리가 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는 죄를 짓는 게 본성이라고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체의 이 장막이 죄성이 이 죄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본성을 역행해서 거룩한 삶, 순종의 삶, 죄를 미워하는 삶, 사는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언제 가능할까요? 바로 큰 동풍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 임할 때. 이 동풍이라는 것은 오늘 문맥적으로 이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걸 이제 좀 더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우리의 시시때때로 우리의 심령에 불어 임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임하면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여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런 본성을 역행하는 역사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안에도 본성을 역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실 수 있어야죠. 그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우리 본성이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기적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을 이 동풍의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저우의 벽이 된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여기 이제 세례로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있죠. 이 홍해를 도하한 사건, 건넌 사건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씻는 사건. 그런데 이 물 가지고는 온전히 안 씻기죠. 이 홍해를 이게 이제 좀 이 출애굽 전체를 보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보잖아요. 이 세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서 씻겨지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씻겨진 사건을 가리켜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대입을 하자면 이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이렇게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고요. 이 뒤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원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제 세례로 이제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격합니다. 여러분 뒤를 애국 군대가 쫓아 추격하듯이 여러분 여러 가지 돈 문제가 추격해 오고요, 건강 문제가 추격해 오고요, 여러 가지 염려가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막 추격해 와요. 뭐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다 엎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추격하는 그 모든 돈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엎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에 보이듯이 우리 인생에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보시고 이제 막 바퀴가 막 빠지고요. 이제 물이 이제 축축해지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마른 땅이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나고 나서는 아마 이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열기로 인해서 막 마른 땅을 걷고 왔는데 이제 뒤에서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막 물기가 흐르면서 이제 막 바퀴가 빠지고 진흙에 빠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아우성 치는 겁니다. 막 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죠.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걸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때까지 이 여호와의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이 신실하신 여호와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순종하죠. 그러니까 물이 회복되면서 다시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다 몰살하게 되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이 그래서 원망까지 하게 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결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보았으므로 경외하며 믿었더라.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이 여호와의 전쟁,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해요. 참 두려움의 장벽이었잖아요. 홍해도 그렇고 이스라엘 그 이집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벽이요 미니까 열리는 문이 되었더라고요. 그죠? 참 이 벽을 어떻게 하면서 막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미니까 문이네. 그죠? 예, 아주 앞이 확 열리는 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막 울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장벽들이 있죠. 밀어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문입니다. 문. 알고 봤더니 문이었어요. 장벽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도 이렇게 순종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못한 거가 문제였고요. 이것도 동시에 이제 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순종할 건 또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알기를 원하시는지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도구로 삼아라. 그리고 나를 추격하는 모든 것들 다 엎어버리신 하나님 보면서 오늘 그 성령의 바람 내 안에 불어 임하여 나도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장벽을 밀어 제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